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끄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일평생 인류 역사 연구를 하면서 소중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힘이 있고 정확하고 섬세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은혜의 큰 비를 맞을 준비를 하였고 그 은혜의 장대비를 맞은 사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낙비를 보고 있습니까? 역사상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이 출현한 시기는 언제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등장했던 이 시대도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배경을 보면 이방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힘을 합쳐서 도합 85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혼자 싸우는 엘리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태우시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혼비백산한 이방 선지자 850명이 도망가고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도망하는 이방 선지자 850명은 기선신화에서 생의 최후를 맞이하고 다 죽습니다. 850대 1로 당당히 승리한 엘리야. 그는 승리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큰 승리를 경험하고 잔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축하 연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별장에서 동산을 거닐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 승리 이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승리에 오만하거나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온갖 문제를 끌어안고 갈멜산을 향하여 터덜터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좀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분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고 갈멜산으로 올랐던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풍성한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신약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뭘까? 우리와 다른 어떤 비상한 재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었고 방황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적 사환에게 명령하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사환이 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 징조도 없나이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사환에게 명령하여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고 오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범인들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깨끗이 그만두자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피고 돌아와라. 보고를 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비 맞지 않도록 마차를 그렇게 잘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하실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긴다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다 먹었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바로와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지도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설득할 만한 운병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양치던 냄새나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뱀꼬리를 집어라. 뱀꼬리 집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뱀꼬리를 집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작은 것, 양치는 그 냄새나는 지팡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적다고, 능력이 적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고, 없는 쪽에서 있는 것을 보고, 잃어버린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새까만 구름으로 뒤덮이면서 장대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이런 큰 은혜의 비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비가 거대한 폭포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찌꺼기를 다 씻어버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크고 작은 문제 씻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다니지만 웬일인지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밤낮 기도를 해보았지만 응답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6번째까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7번째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큰 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7번 아니라 700번이라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생의 모든 성공도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만에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하라 명령했습니다. 나만은 화가 났습니다. 백반장가를 엘리사가 홀대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 더구나 요단강에서 7번씩이나 목욕하라는 것도 자존심 상했던 겁니다. 고급 호텔에서 사우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라는 것도 아니라 행인들이 오가며 보는 요단강에 큰 나라의 장군이 그냥 깨재지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씩이나 목욕한다는 것은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내 아람으로 돌아가리라. 그때 수해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카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7번 아니라 10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하의 충성어린 충언을 그는 수용했습니다. 만일 그때 수행했던 신하가 흥분해서 이건 장군님 굴욕입니다, 모욕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촐싹거렸다면 나만은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수레를 멈춘 후에 모욕을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나 병은 여전히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과 몸뚱이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중요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 무슨 회개한 짓이냐고, 6번이나 모욕해도 기별이 없느냐, 그리고 강 밖으로 나왔더라면 그는 나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비를 극복합니다. 7번 물에 몸을 담그고 모욕한 후에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도 7번까지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2번, 3번 따라하고 순종하다가
7번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다 끝에서 일어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잠시 후에 하늘을 덮고 바람을 일으키며 큰 비가 되어 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구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는 하늘을 덮고 장대 소낙비가 은혜 소낙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다고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떠올라도 그 속에서 은혜의 장대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 소리칠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